할렐루야. 오늘도 주의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도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세월의 빠름을 이 연말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웃었던 날들도 많이 있었지만 힘들었던 일, 그리고 눈물 흘렸던 일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름 열심히 달려온다고 했지만 또 후회도 많고 아쉬움도 많고, 또한 여전히 내게 어떤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인해서 아직도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올 한 해가 이렇게 마감이 되면서 새로운 어떤 또 한 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 특별히 청소년들, 이제 수능을 마치고 대학의 결과를 기다리는데 벌써 이제 결과가 막 나타나잖아요. 이제 학교가 이렇게 합격이 되는 경우는 경사스럽고 즐거울 일인데, 또 그러하지 못한 우리 자녀들의 경우는 지금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남은 그 어떤 대학의 결과에 따라서 희비가 갈려지는 그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 많이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을 졸업을 했지만, 또 어떤 임용고사를 비롯해서 대기업의 시험을 보았지만 좋은 결과가 아직 들려오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우리 청년들이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으로 살아가지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은 마치 내가 깊은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버리는 듯한 그런 불안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지요. 또 내가 내 자신을 보아도, 또 사회를 봐도 나의 미래가 암담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느낌은 우리의 마음에서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또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 초조함의 이유는 성도들 각자마다 다 다양해요. 어떤 이는 가정 때문에, 어떤 이는 배우자 때문에, 어떤 이는 경제 때문에, 어떤 이들은 취업과 또 직장의 문제로, 어떤 이들은 진학의 문제로, 또는 인간관계 문제로 오는 어려움들, 이런 어려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힘겨워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이사야 41장 10절의 이 말씀은 대단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때로는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10절을 봉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무려 365번이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65,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숫자지요? 1년 365일과 동일한 숫자예요. 너무나도 우연의 일치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워하고, 때로는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어쩌면 이 숫자를 맞히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이 쓰여진 배경을 보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아예 서서히 국군이 기울어져서 이제는 마침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한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에요. 많은 유능한 젊은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강대한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삶은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하루하루의 삶이 그들에게는 지옥이었습니다. 노예였기 때문에 심한 노역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헐벗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고 미래가 불안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절망하고 낙심했던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다가와서 위로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이에요. 모든 상황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미래 그 자체가 불확실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는 어쩌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이 수없이 하루에도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데 우리 한번 암송 한번 해보실까요? 애우고 계신 분들 계세요? 우리 한번 암송해 보십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뭐하리라, 붙들리라. 할렐루야. 애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걸로 여겼어요. 우리를 떠난 걸로 그들은 이해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에 나라는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이 머나먼 이방 땅에서 우리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면서 오늘 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뭐하지 아니했다,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간사한 것은, 죄를 짓고 그들이 이와 같이 나라를 잃어버린 것은 사실 그들의 죄의 결과인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죄를 짓고 이러한 결과를 빚어져서 참으로 비참한 인생 사는 가운데에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거나 우리를 떠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땅 끝에서부터 내가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비록 너희들의 환경이 노예이고 비참한 그런 인생일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임을 우리 하나님은 친히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이 들려올 때에 비로소 이방 땅에서 그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그 포로 생활을 견디어내었던 거지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뭐하리라, 붙들리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올 때에 이 백성들은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저도 이 말씀에 힘을 얻고,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해변에 그와 같이 나 있는 겁니다. 하나는 자기 발자국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의 발자국은 바로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두 사람의 발자국이 그 모래길을 걸어가는 그 어떤 흔적을 보면서 가만히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가장 행복했을 때 또는 가장 잘 나갔을 때 주님이 아하, 나와 함께 하셨구나, 큰 위로를 얻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지나가며 보니까
돌밭이 나오고 가시밭길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한 사람의 발자국이 보이지 않고 자기 발자국 같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꿈결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주님, 내가 가장 힘들 때 왜 주님은 나에게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시밭길과 같은 돌짝밭길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갈 때 왜 주님은 저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때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가장 힘든 가시밭 돌짝밭을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뭐 하였단다? 업고 갔었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인 것을 저와 우리 모두가 고백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오지요.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문제는 이 두려움은 참으로 우리에게 무서운 절망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강남 성모병원에 30년 이상 암 환자를 돌보았던 암 전문의 최일봉 박사님, 이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우리 화면에 보시면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암 전문가로서 수많은 암 환자들을 만났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얘기해요. 암 환자는 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굶어 죽는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암 권위자들이 그렇게 많은 말을 했던 것을 저는 이분에게서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병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 이게 암 환자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암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아하, 내가 언제 죽지? 이 두려움이 제일 먼저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극도의 두려움이 사실은 우리의 입맛을 잃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깊이 못 잡니다. 그리고 신경이 날카로워지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환자는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그래서 결국 영양실조로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정작 암세포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먹지 못해서 죽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보면서 이분이 쓴 책이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라는 명언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암세포가 아니라 마음속의 두려움이고 절망입니다. 그래서 암 전문가들은, 권위자들은 말하기를 암 환자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면 암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잠재력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가능성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이러한 두려움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을 절망의 수렁으로 늪으로 끌고 가는 것, 이게 바로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 그 비결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읍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내 인간의 의지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작심삼일일 때가 많고요. 내가 두려움을 이겨야지.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생명을 지켜주신다면, 나를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죠. 지난주도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환자들도 만났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고난 앞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성도들도 만났어요. 안타까운 것은 한 젊은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는 그 슬픔의 소식도 전하고, 그리고 장례식장을 갔는데 사랑하는 자녀를 떠나보내는 아버지 어머니의 눈물의 통곡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로 이 사람들을 위로합니까? 무슨 언어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겠어요? 다만 제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 말 한마디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위로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 아버님 집사님이 장례를 마치고 저에게 어제 카톡을 보내왔어요.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자식을 앞서 보내고 이렇게 슬픔 가운데 오셔서 장례를 치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제 자식을 가슴에 묻고 저는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겠습니다.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그래도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가시겠다고 하는 이 아버지의 그 문자를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기도로 응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한 그런 고난이 있고, 그런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내가 불안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울지라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중에 공교롭게 한 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카톡으로 목사님 한번 보세요 하고 영상을 이렇게 받은 게 있어서 어쩌면 이렇게 짧은 기간에 같은 영상이 왔을까 몇 차례 보고 또 보면서 제가 이 영상을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복화술로 요즘 한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감동과 울림을 주는 안재우 전도사님이세요. 이 영상을 볼 때는 하나의 팁은 재밌다, 그리고 여기에는 감동과 울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멘트가 나올 때마다 그냥 시청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큐. 오늘 이 가운데 기도하고 싶어 죽겠네. 뭐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저씨. 왜요? 저기 저 아저씨. 누구? 저분요? 안경 끼고. 손 한번 잠깐만 들어주시겠어요? 예, 저분 맞아요? 맞아. 왜 갑자기요? 달 나가지고. 누구를? 우리 남편. 야! 남편 아니에요. 달 났잖아. 여기까지 따라왔냐? 야, 인간아!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한마디 하세요. 끌고 나가세요. 아이고, 죽겠네. 내가 참고 살았어요. 참고 넘기고 나도 어떻게 참았는지 살았는지 생각하면 나도 참 독한 년이야. 아이고, 누구 때문에 힘들게 사셨어요? 그 새끼. 자자, 욕하지 마세요. 여기 다니엘 기도회인데요. 주여, 이 주둥아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욕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 주둥아리. 주여. 누구 욕한 거예요? 남편. 내 편 아니야. 살아보니까 나 내 편이야. 누구 편이든가요? 옆집 아줌마 편이야. 아이고, 인간아. 그만하세요. 남편이 어떤 분이세요? 내 인생의 로또야. 정말요? 안 나죠. 잠깐만요. 여러분, 안 나죠. 어떻게 그렇게 안 나죠? 하나부터 10까지 안 나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할 수단 있으면 기도라도 하세요. 데려가세요. 데려가세요. 그만. 자, 여러분 믿습니다. 뭘 믿어요? 자, 여러분, 강 여사님, 그래도 참고 살았는데 자식들 때문에 참고 지금도 생각하면 답답해 죽겠어. 이 새끼들아. 많이 참으셨네요.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이렇게 내가 살았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래도 교회 나갔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교회 나가시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어떠세요? 평안해. 그래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믿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져요. 내 구주 예수가 내 죄를 사하여 천국 성도가 된 것이 믿어져요. 여러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 뒤에는 그래요, 손이 있어요. 예? 손이 있어요. 어디에? 내 뒤에. 누구 손이? 네 손. 이제 까먹었냐? 까먹지 마라. 네, 아멘. 손이 있어요. 보여줄까? 한번. 뒤를 돌면, 네, 잘 봐요. 손 있죠? 내가 사는 거 아니야. 혼자서 다 하고 있는 거야. 나 인형이야. 아이고, 나는 하는 게 없어요. 강 여사 뒤에 있는 손을 제가 한번 빼볼 텐데요. 안 돼. 손을 빼면 우리 반주자님 저번에서 이렇게 반주해 주십시오. 하지 마라. 손을 빼보겠습니다. 잠깐만. 강 여사 뒤에 있는 손은 이 손입니다. 이 손이 다 한 겁니다. 손을 뺀 강 여사님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앉아보세요. 이렇게 조금만 더 앉아보세요. 조금만 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죠. 강 여사는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움직인 걸로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잘못 생각한 겁니다. 손이 다 한 겁니다. 강 여사 뒤에만 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뒤에도,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뒤에도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 손이 하셨습니다. 그 손이 하셨습니다. 인정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나요? 오늘 이 방송을 어떻게 보게 되셨나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세상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예요. 지치고 상한 내 마음, 남에게 얘기도 꺼낼 수 없는 아픈 내 마음, 내 상처, 억울한 내 마음, 그 마음을 손을 잡아 일으킬 수 있는 손이, 전능하신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손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기 원합니다. 그 손을 인정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손 앞에 무릎 꿇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상황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인형 뒤에 손을 넣어볼까요? 그대로 두고 가요. 여러분, 만에 하나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런 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아이고, 아이고, 갑자기, 어디야 여기? 다니엘 기도해. 왔어? 나 살았니? 손 뒤에 떼지 나라. 하나님은 절대 안 빼세요. 아멘. 여기 보세요. 아이고 갑자기. 왜 놀라세요? 왜요? 보여. 갑자기 뭐가? 뒤에 뭐가 보여요? 손. 무슨 손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다 있네. 다 있어.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여요? 소중하시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대단하시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특별하고 늘 여러분은 귀하다. 내 영혼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아멘. 내가 그런 존재예요. 아멘. 소중한 내 영혼아, 소중한 내 생명아, 그 생명을 향하여 박수 한번 보내세요. 우리 뒤에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참으로 가사가 우리에게 많은 또 울림을 줍니다.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우리 약간 슬로우로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시면서 성찬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